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함부로 떠나기 어렵고 함부로 깰 수 없는 공동체가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회사는 돈 벌어먹는 동안에 그 회사 다니고 정년 퇴직이 되면 얄짤없이 이렇게 나가라 그럽니다. 30년 거기 근무했고 평생을 다 바쳐도 때 되면 가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떠나기 어려운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공동체는 함부로 떠나기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더불어 잘 살려고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신앙을 연마하는데 뭘 연마하는 데라고요? 신앙을 연마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여정을 배워가고 그런 걸 배워가고요. 또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와 성도끼리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가를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참 어려움이 생기지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을 좀 군대에 보냈을 때 군에서 거기서 가정학교 남자는 어째야 되는지 가정에서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와야 돼요. 사실은 안 배우고는 그냥 덥석 결혼하고서 서로 좋아서 결혼해 보니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놓으니까 우당탕탕탕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신 것을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가 뭐겠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몽골에 한번 놀러를 갔었습니다. 몽골에 놀러 가셨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돌아올 시간에 오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전화는 통하지 않고 연락은 되지가 않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권 아직 국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하고 동생한테 전화하고 온 형제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가 보다 하면서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잔소리만 했는데 잔소리 안 해야 되겠는데 잔소리 안 할 텐데 아이고 잔소리하기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혹시 어떻게 됐을까 봐 그러면 괜히 어머니 마음속에 잔소리한 게 죄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니까 그 몽골에서 무슨 서류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틀 억류가 됐어요. 억류가 돼서 돌아오시니까 여전히 그 입에 붙어 있는 우리 어머님 입에 붙어 있는 잔소리들이 한 다발을 쏟아지는 겁니다.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든지 연락을 했어야지부터 해서 한참 그럽니다. 부부 사이가 뭡니까? 네? 안 보면 걱정되고 만나면요 이갈리고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관계를 가질 때 목회자와 관계 맺기를 갖는 것들을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해야 될 말이 있고요. 장로님한테 해야 될 말들이 있고요. 회사에 가면 윗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요. 아랫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그러듯이 자기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오해가 되어 버리는 일들이 들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러분 저도 장가를 가고 우리 마누라는 시집을 왔지요. 결혼하면서 사는데 아내도 결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더 몰랐고요. 근데 둘이 살아보니까 왜 그렇게 성격이 안 맞는지요. 나중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아내는 ISTJ 내향적 성향에 아주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을 타요. ENFP라는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눈으로 남을 보는 것. 저는 ENFP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요. 아내는 ISTJ의 눈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근데 ENFP,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아내 같은 사람이 밑에 사람이면 너무 좋아요. 제 모자란 것을 완전히 이렇게 커버해주는 참모 역할을 해주거든요. 제가 빵꾸 내는 것을 아내가 다 이렇게 메워줍니다. 근데 저 아내 같은 기질의 사람이 제 윗사람이면요. 지적상 두성인 거예요.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넥타이는 왜 그렇게 맸냐? 신발은 왜 구겨 신냐? 양말은 왜 저다 벗어났냐? 머리는 왜 안 깎냐? 온갖 일들이 다 지적상 투성이에요. 저보다 밑에 사람이 되면 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대필이 되는데 저보다 윗사람이 되면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다음 따라합니다. 지 눈이 안경입니다. 자기의 눈이 안경이거든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남을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내를 보면 왜 여자가 저런 몸이 저리 약하노? 집에 냉장고를 열면요. 와, 먹을 게 천지예요. 김치 찢어놓은 것도 있고 뭐도 되게 많아요. 우리 아내가 냉장고 열면요. 먹을 게 한 개도 없네. 왜 그렇습니까? 각자 자기의 뭘로 보기 때문에. 내 눈이 안경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주로 자기의 눈이 안경이에요. 내가 보는 게 기준이에요. 내가 보는 게 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식을 따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구별해야 된다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거든요. 저는 외향적 성격이니까 외향적 성격은요. 태어날 때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 그런 외향적 성격이 있죠. 오늘 이렇게 권도원 박사님이라는 장로님이 한의사인데 이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외향적 성격의 사람은 심장과 폐가 튼튼한 사람이래요. 심장과 폐가 튼튼해서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래서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된 말을 하다가 보면 말하면서 뭐가 된다? 정리가 되는 성격이에요. 내향적 성격의 사람은 심장과 폐가 약하대요. 태어나기를. 심장과 폐가 약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한 말을 하나 툭 뱉는 거죠. 그래서 그 내향적 성격의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서 정돈된 말을 하니까 말 실수가 적다 많다? 적어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요,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정리하면서 말하고 이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빈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빈말이 아니고 그 말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시안으로 안경으로 저를 보면요, 온통 뭐실수 투성입니까? 말실수 투성이지. 자,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다른 겁니다. 뭐한 거라고요? 기질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내는 기질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전 기질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요.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요. 돈이라도 많으면은 막 그 덜한데 돈까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집안의 문제는 대부분 돈 문제잖아요. 돈이 있으면 해결하는 문제들이 돈이 없는데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짜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서로 갈등들이 더 많아지고. 근데 그 시간들을 40대를 지내고 50대를 지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와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생각하면요, 아이고 그때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렇게 서로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만 돼도 나는 내 눈으로 남을 보고 있다. 집사람은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처음 전임 목회지를 했을 때 교회가 대구의 평강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세요. ISTJ를 제가 만난 겁니다. 윗사람으로. 저는 청년부 사역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제 윗사람은 ISTJ, 성격이 내향적이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이런 분을 만났어요. 집사람의 눈으로 마치 저를 보는 것과 같은 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 밑에서 저는 무지 고생했거든요. 집사람이 가끔씩 그래요. 자기 눈에 제가 마음에 안 들 때, 시원찮아 보일 때, 당신은 임정성 목사님에 대해 좀 더 훈련을 받았어야 된다. 속으로 저주를 해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각자 내 눈이 안경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눈이 안경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의 눈으로 보는 게 다 맞습니까? 거꾸로 목사의 눈으로 보는 게 다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따라서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자기의 눈을 가지고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두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은 기본 사랑이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갈등이 생겨나면 막 그런 얘기합니다. 한참 얘기하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목사님이 옳다, 장로님이 옳다, 평신도는 권사님이 옳다, 집사님이 옳다. 100이면 100사람이 막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애들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엄마가 옳다, 아버지가 옳다, 애들이 옳다, 큰애가 옳다, 작은애가 옳다,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어져요. 그런데 옳은 게 뭡니까? 진짜 옳은 게 뭡니까?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은 사랑이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사단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거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시켜요. 그 사단이 그렇게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중요한 원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게 합니다. 집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지적합니다. 신발 꺾어 신는다고. 네, 맞아요. 저 신발 꺾어 신어요. 왜 꺾어 신냐? 몸에 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가지고 발에 무좀 와요. 그래서 터덕터덕하이 내 눈에 보기에는 그거 보기 싫지. 보기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여름 되면 아예 샌들로 바꿔 신고 다닙니다. 남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이려고. 꺾어 신는 게 죄입니까? 최 장로님, 죄입니까? 이건 다른 거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라고요. 뭐의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해심들이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른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것 속에 내가 그게 잘 보이면 두 번째,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 할 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섬길 제목입니다. 그게 잘 보이면 그건 내가 섬길 제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요, 집사람 얘기에 죄송합니다. 칭찬한다고 욕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욕이 아니죠. 이게 아내가 저보다 아랫사람처럼 해서 제 참모를 해주면 너무너무 잘 와요. 너무너무 잘 맞아요. 왜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딱 맞게 채우거든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메워서 그 역할을 딱 해내거든요. 너무 고맙죠. 근데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섬기려고 하면 그렇게 소중한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질을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정말 잘할 텐데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집사람이 아마 저를 보면 그럴 겁니다. 우리 신랑은 말이야, 저것만 고치면 정말 잘할 텐데, 목회 지금보다도 더 잘할 텐데,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지적하는 것을 말하려면 대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5대 1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한 사람 앞에 세워놓고 도마에 난도질하듯이 지적질을 계속한다고 합시다. 틀린 것은 막 말해줍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만 쭉 늘어놓으면 여러분 길을 막겠어요? 듣겠어요? 막을 뿐 아니라 관계마저 더 어려워져요. 신백이 전사 시절에 안강에서 전사 생활을 할 때 함께 있는 전사님이 교회 학교도 거치지 않은 전사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하고 이제 이 친구는
교회 학교도 안 해보고 갑자기 준사가 돼가지고 청년 때 예수 믿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교회에 몰라요. 그것도 영덕 시골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전혀 그림이 없는 친구가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 딸 하나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끔씩 주일 저녁 예배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코멘트를 해줘서 서로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하고 나는데 그 늦은 시간에 남았습니다. 저녁 예배 끝나고 남아가지고 둘이서 1시간 동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부분 저 부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투리가 들어갔다, 발음이 틀렸다, 내용이 이렇다, 뭐 저렇다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된통 당했죠. 그 다음 주에 복수일전,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저는 밑에서 하나하나 이게 지적할 내용들 적어 나갑니다. 잘 되라는 마음이 이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둘이 또 남아서 1시간 동안 제가 당한 것만큼 이제 그대로 이제 복수하는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2번 그렇게 하고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뭘 교정을 해주려고 하면 5대1의 법칙. 5가지 칭찬을 하고 1가지 말해야 경청에 듣는다 그래요. 대화법에. 근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 말하면요.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한 귀로 들으면서 이쪽 귀로 줄줄 빼내는 사람도 있고요. 고마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거 고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가문을 되게 하시느냐? 어떤 가문을 믿음 안에 세우시고 성립케 하시느냐?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무엇을 이룬 가문을요? 사랑을 이룬 가문을. 무엇을 이룬 공동체를요? 사랑을 이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시편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심지어 인생이 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죄도 나오고요. 악한 습관도 나오고요. 잘못된 말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헐모니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났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그의 옷깃을 적심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신령한 그 제사장의 기름이 흘러서 옷깃을 적시는 신령한 복과 헐모니 이슬이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 이슬이 내려진 데마다 풀이 자라고 양떼가 풀을 뜯어먹는 초지가 형성이 됩니다. 물질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현실적인 축복과 아론의 옷깃에 적셔지는 영적인 축복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는 가정을 가면요,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합니다. 되는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은 장로님 칭찬하고요, 장로님은 목사님 칭찬합니다. 서로 깔짓 듣고 있으면요, 성경은 말해요. 서로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서로 깔짓 듣는 공동체에 가면 특징이 뭐냐?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목사가 옳다, 장로님이 옳다.
옳은 게 뭡니까? 둘 다 틀려먹었잖아요. 예? 옳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많이 기준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데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왜 영혼의 동반자냐? 가정을 깰 수 없어서 찢고 뽑고 하는 중에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부부는 묘해요. 내가 변하면 놈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찢고 뽑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깰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누가 변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변화되면요, 목사가 변화되면 장로님도 변해요. 상호관계라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 바닥이 돼요. 가정은요, 가정은 가정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막 돌아가지요. 의외로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난 뒤에 재혼한 가정이 그렇게 잘 지낸대요. 왠지 아세요? 재혼한 가정들은 왜 잘 지내느냐? 처음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내 알 놓고 같이 키우고 하니까 당연히 굿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한 가정은 노력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진다는 것을 안돼요. 그래서 재혼 가정은 남편에게 무지 잘해주고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만들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매가 돼야 돼요. 뭐요? 내가 열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쟁이도 있어요. 알곡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옳은 신자를 알곡이라 해요. 가라지는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 신앙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도 안 해보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한 번도 토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 그분들은 아직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게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쭉쟁이가 있습니다. 쭉쟁이는 뭐냐? 쭉쟁이는 알곡과 종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쭉쟁이는 알이 안 찬 겁니다. 뭐가 안 찼다? 알이 안 찼어요. 여러분, 쭉쟁이 가라지 어디다 쓰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알곡 신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처음 관계를 가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내를 위해서 세워가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그런 여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집니까? 맺어지는 겁니까?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원리를 따라서 노력할 때예요. 뭐 할 때? 노력할 때. 배워야 하고요. 배운 것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노력해 나갈 때 가정 안에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열매입니다. 목사라는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목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또한 그렇게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때 인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감사가 많아지고요. 기쁨이 많아지고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밥같이 해먹고요. 잠같이 자고요. 이야기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 나갈 때 그렇게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인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영혼의 동반자를 얻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복수 권사님 앞에 계셔서 죄송하지만은 이복수 권사님은 돌아가신 남영호 지사님은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마누라를 잘 얻은 복을 받았습니다. 남영호 지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남지사님은 마음속에 허전한 게 있는데 엄마 사랑에 대한 허전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복수 권사님 만나서 이복수 권사님에게 집요하게 그게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복수 권사님에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느냐? 엄마를 자꾸 요구해요. 뭘 요구한다고요? 이복수 권사님한테 내 엄마가 좀 돼달라는 겁니다. 아내인데 아내에게 엄마 자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옆에만 있어도 좋아하고요. 권사님이 굉장히 활달하시잖아요. 그런데 남지사님의 그 요구를 참 잘 들어주셨어요. 잘 들어주셔서 남영호 지사님은 아내를 통해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복수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서 예수 믿고 임종을 맞는 게 남다른 게 있구나 깨닫고 난 뒤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복수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시는데 남집사님은 끝없는 보리자루처럼 쭈삣쭈삣 이래 따라오셨습니다.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교회로 메시고 오려고 그냥 며칠 전부터 그냥 온갖 아양을 다 떨고요.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주일날 한번 모셔오는 게 전쟁이지, 그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을 권하는. 그래도 참 그게 본인의 결단이 어려웠었는데 인생의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희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안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동반자가 돼서 함께 천국을 가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는 공동체라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겪어야 되고 지나와야 되고 40대에 제 고민이 뭐냐 하면요. 자기 아내랑 끝까지 산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째 무슨 재주를 그걸 다 살아내나? 저는 무지 힘들었거든요. 목사가 아니었고 애들이 없었으면 어쩌면 갈라쓴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대를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무지 힘든 것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좀 변하고 아내도 좀 변하면서 서서히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도 또한 이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 안에 잘 세워지면요, 이걸 순기능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가정이요? 순기능 가정. 믿음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고 계속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세워져서 그들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순기능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이 어떤지 압니까? 엮이는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 같은 아들은 아버지 보면서 남자는 저래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돼야지 생각하고요, 엄마를 보면서 여자는 저래 사는구나, 난 우리 엄마 같은 여자랑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순기능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 어떠냐? 제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뭐 하는 짓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말은 안 되지만은 그 하는 행색을 보아하니 본받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맨날 두들기 맞고 패고. 남자는 저렇구나, 난 저런 남자 안 돼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안 돼야지 하는데 그래 돼버립니다. 엄마를 보면서요, 맨날 구박받고 천시받는 엄마 보면서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가 불쌍하다 그러는데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은 저래 싸우는구나, 나도 저래 싸우고 맨날 깔짓 듣고 그럴 바에는 말로 결혼하겠노.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난 골 때리겠네. 그러면요, 이게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 보는 눈이, 여자 입장에서 말하면요, 남자 보는 눈이 자기 아버지밖에 못 봐놓으니까 좋은 남편감을 찾아내고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서 내 남자는 1등 남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요,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요. 좋은 여자를 보는 눈도 없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지 눈이 안경이라고 또 누구 같은 사람 구하느냐,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고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고려의 가정을 또 만들어갑니다. 그걸 엮이는 가정이 계속 재생산된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렇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죄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전혀 새로운 믿음의 터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근데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면 복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노력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노예가 실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실을 이렇게 뽑아내서 꼬치를 만들어요. 꼬치가 만들어지면요, 마지막에 어디 들어갑니까? 그 꼬치 속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몇 달을 동안 우화 시간을 지나서 나비가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리는 거다? 내가 누려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서 행복한 가정 만들었으니 권영남 권사님 가지세요. 제가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들고 아내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누리느냐? 내가 누리지. 우리 마누라 최고시다. 그리고 또 이 행복한 가정은 누가 누리느냐?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이 누리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이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에 경건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영혼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며 자녀 손들에게 이를 계승하겠습니다.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찬양, 기도,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발견해도 정죄하지 않으며 주께서 내게 행하셨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기도로 극복하며 은행을 부드럽게 하고 자녀들에겐 보이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고 칭찬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서로의 취미와 비전을 지지하고 인정해주며 너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겠습니다. 시댁, 친정, 서로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동기간에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남자로 살아가는 것, 여자로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인생의 깊이에서 만남의 축복을 드려서 이렇게 좋은 만남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행복의 터 위에 온전히 서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터 위에 세우기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